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일체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태초에라는 말은 하나님이 존재하기 시작한 처음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처음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태초라고 하는 창조를 시작하는 그 시간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첫째 날 태초에라고 시작하시면서 시간의 시작을, 시간의 출발을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시간의 지배자, 시간의 주관자. 그래서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말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시작부터 우리가 죽는 마지막 그 모든 시간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시간 안에서도 역사하시지만 시간이 없을 때부터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위대한 하나님, 이런 대단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이 시간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창조하시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 정관사가 붙어 있는 더라고 하는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늘과 땅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서 지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하늘과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 대기권까지 이 모든 지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1장 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지구를 처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은 참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지구를 가장 먼저, 가장 처음으로 창조하셨나? 왜였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지구를 가장 먼저 창조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곳에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지구에, 바로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는 그 지각의 지표면은 주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또 상식으로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대로 지각의 지표면은 단단한 암석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암석들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이런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95%가 화성암이 아닙니까? 단단한 화성암이라고 하는 이 암석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의 내부는 고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고 액체로 내핵과 외핵이 액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금속물들이 있습니다. 철, 니켈, 구리, 아연 이런 수많은 금속들이 화학 운동을 일으켜서 그 안에서 생겨지는 것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진 것 아닙니까? 이 자기장은 마치 자석을 예로 들면 자석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같은 겹끼리는 끌어당기는 힘이 보이지 않게 있고 같은 극은 밀어내고 다른 극은 끌어들이고 이런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그 힘이 작용하는 것처럼 이 지구의 내부에는 내핵과 외핵의 여러 가지 금속물의 화학 반응으로 인해서 여기 자기장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은 태양으로 오는 태양풍을 막아주는, 태양 광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태양의 광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운석들이 혹시라도 떨어지면 그 운석이 지구에 떨어져서 큰 해를 입지 않도록 운석을 막아주고 이 자기장의 역할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기장이 없다면 우리 지구는 이렇게 아름답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달처럼 운석이 떨어진 흔적이 여기저기 있어서 참으로 볼품없는 지구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운석 중에 학교 운동장만한 운석이 우리나라 이 지구에 떨어지면 핵폭탄 수천 개가 떨어진 만큼의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막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만드신 겁니까? 누가 계획하셔서 이렇게 이 지구를 창조하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장 때문입니까? 자기장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다 계획하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평안은 자기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오늘의 평안한 삶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처음 창조한 이 지구의 모습이 어떠한지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이 본문을 보고 아하, 천지 창조 시작하기 전에 천지의 모습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모습과 상황이 이러했구나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았던 그 시기에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빛이 있으라 이 위대하고 잘나는 말이 선포되면서 이 말이 너무 크게 와닿아서 마치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빛부터 창조한 것으로 우리가 많이 착각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지구를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는 그 지구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드는 그 지구의 현재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다. 혼돈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질서하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정돈되지 않고 아직까지 무엇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혼돈하다, 무질서하다, 질서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다. 공허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까지 창조하여서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아서 텅 비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하늘과 땅은 창조하셨지만 여전히 지구는 아직까지 완전한 완성을 이루지 아니하고 아직은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텅 비어 있는 그런 상태 말입니다. 아직 빛이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것은 빛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캄캄하여서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거기 누가 다니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나타나는 물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생겨진 것은 없습니다. 스스로 저절로 생겨진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요? 신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첫째 날 거기 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수면 위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물 위로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운행하고 그리시면서 거기를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다니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지구를 다니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구가 중요하냐? 거기 하나님이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달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지구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지구에 하나님이 다니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구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지구에서 펼칠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여기를 지금 주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지구 수면 위를 걸어다니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운행하고 다니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루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아시기에 그곳을 지금 다니고 계시는 것입니다.
운행하시니라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원대한 프로젝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축하여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은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지구를 여기저기 다니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의 상태는 혼돈합니다. 무질서합니다. 지구가 창조되었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모습을 갖추지 않았기에 무질서하고 공허합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빛이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캄캄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인간은 이곳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빛이라도 있어야만 인간은 그것을 기점으로 다닐 수 있지만 인간은 캄캄하고 빛이 없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에서는 인간은 다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를 하나님이 운행하고 다니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분이 바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빛이 없어도 다닐 수 있는 분, 빛이 없어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그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며 영광 받으실 것을 미리 아시고 그곳을 다니시는 이분이야말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지구가 어떻게 생겼나? 물이 어떻게 조성되었나? 시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보다도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인물이 있지만 그 인물 이야기를 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인물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서 그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 이야기를 하려고 요나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나의 삶 속에 예수를 예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요나를 거기 기록한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들어갈 것을 이야기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무덤 속에 3일 들어갈 것을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요나 이야기하려고 요나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장대 위에 높이 노뱀을 달아서 누구든지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되는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은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예표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 인류를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무 위에 높이 달려서 십자가에서 높이 달려 죽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저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건을 기록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인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은 성경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고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기를 원해서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이야기로 성경을 읽어야 제대로 성경을 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인 성경을 읽어놓고 인물 이야기를 하면 인물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은혜를 받고 끝나버리면 그 인물을 훌륭하다는 것 알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그 인물을 통해서 예표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사건 이야기로, 인물 이야기로 천번 만번 읽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으로 성경을 읽어야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 아니고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첫째 날 물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하늘을 알고 땅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안다고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표되어 있는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아직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 캄캄한 그곳을 운행하고 다니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기에 실어놓은 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창조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내려오셔서 그분이 이 땅을 두루 걸어 다니실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과연 이 말씀대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두루 다니신 것이 유대 땅으로 갈릴리 이곳저곳을 예수님이 다니시는 것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갈릴리로 예루살렘으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자기 사랑하는 택한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삭개오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가시고 눈먼 소경이 있는 곳으로 친히 가셔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주님이 창조한 이 지구로 친히 오셔서 여기로 다니시고 저기로 다니시고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목적 그대로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지구를 두루 운행하며 다니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2절 말씀에 명백하게 실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지구에 오셨고 주님이 창조한 이 땅 자기의 백성들을 찾아서 이곳저곳 운행하며 다니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운행하는 그곳이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텅 비어있고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운행하고 다니시던 그 하나님 예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을 거니시고 운행하며 다니실 때의 상황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혼돈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무질서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선악의 기준자를 잃어버려서 지금 무질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 주님이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텅 비어있는 그들의 심령 속에 공허한 가운데 주님이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캄캄하고 죄로 인하여 어두워져 있는 그 땅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가 바로 2절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는 명백한 가운데서 혼돈한 가운데 공허한 가운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오시기 전부터 오시지 못하도록 땅에 오지 못하도록 땅에 와서 여기저기를 다니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는 방해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아구스도는 천하에 호적하라 말하고 예수가 뱃속에서 태어나오지 못하도록 죽어서 나오도록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는 이 지구의 땅에 걸어다니지 못하도록 이 말씀이 응하지 못하도록 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떤 방해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예수가 그 땅을 두루 다니지 못하도록 헤롯이 자기의 자리가 위협을 받는 것을 알고 그때로부터 2살 이전의 모든 아이를 죽여버리라. 예수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 땅에 발을 디디어 걸어 다니지 못하도록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이곳저곳 많이 그 땅을 걸어 다니지 못하도록 음모하여 죽이려고 절벽 앞에서 밀어뜨리려고 하고 이곳저곳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일들은 끊임없이 태어나기 전부터 마지막 죽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까지 이 말씀이 응하지 못하도록 많은 방해와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많이 박해하고 그 땅을 두루 다닐 수 없는 어떤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해도 자기의 택한 자를 위하여서 구원을 위하여서 이곳저곳 다니는 것을 택한 자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다고 해도 그 죽음을 통해서라도 다 이루었다. 대속의 죽음, 죄의 형벌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어. 그 죽음을 통해서라도 모든 이 땅에 오신 자신의 계획, 원대한 그 프로젝트를 다 이루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어떤 방해로 무슨 방해를 하든 흑암이 캄캄해서 운행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무리 어두워도 다닐 수 있고 시 공간을 만드신 분이 공간 없이도 계셨던 분인데 공간 속에만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공간이 없어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 시간을 만드신 그분이 시간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시간이 없을 때부터 존재했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다릅니다. 인간은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이런 인간이 이것을 초월하여 계신 그 하나님을 어찌 알겠습니까? 연구한다고 알겠습니까? 조물주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헤매고 있는 인간이 어찌 그걸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연구한다고 알 수 있겠습니까? 공부한다고 알 수 있겠습니까? 노력한다고 알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계시해 주지 않으면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계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진리도 몰라서 혼돈과 공허 속에 흑암 속에 있는 우리들을 주님 자신이 친히 찾아오셔서 자기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을 본 자가 없지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직접 왔어요. 친히 두루 다니면서 그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십니다. 그분이 구원의 계획을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크신 프로젝트를 창조 때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에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한 그 땅을 운행하며 다니시고 계시던 그 주,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여기를 두루 다니면서 내 택한 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구원하리라. 내가 그들을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리라. 이 원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2절에 나타나고 있는 지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혼돈한 가운데 있습니다. 진리를 몰라서 타락한 이후에 선악의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선악의 판단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기준자를 떠나고 그 하나님 기준자를 잃어버려서 자기가 선악의 기준자가 되었어요. 자기가 기분 좋으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선이고, 자기가 기분 나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건 악이고, 선과 악의 기준이 자기가 되면서부터 인생이 틀어지고 무질서하게 된 것입니다. 혼돈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바로 나의 삶이 그렇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리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선악의 기준자를 잃어버리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리니까 무질서가 찾아왔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맞는지 틀린지 분간이 되지 않아요. 혼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가 잊혀져가는 시대에 교회는 많고 성도는 많은데 종교적인 많은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 예수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 기도에도 예수가 없고 설교에도 예수가 없고 신앙생활 종교적 행위 속에도 예수가 없고 예수가 잊혀져가는 이 시대, 이 시대가 바로 텅 비어 있는 시대. 내 안에 예수가 사라져가고 교회 안에 예수가 사라져가고 텅 비어 있는 공허한 상태. 이 공허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육정령 전인이 타락했습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하고 악한 생각을 가득 갖고 있는 내 입에서 터져나오는 내 말이 악하고 내 몸의 행동이 저절로 악한 행동이 나오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죄악으로 흑암이 깊은 가운데, 캄캄한 죄악 가운데, 어두운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의 혼돈하고 무질서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내 삶에 주님이 진리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예수가 잊혀져가는 내 생활 속에, 예수가 잊혀져가는 내 신앙 생활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공허하고 텅 비어 있었어요. 예수로 충만해야 할 내 심령 속에 예수가 사라져서 공허하고 비어 있는 내 삶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멘. 죄악으로 전적으로 타락해서 내 육, 정, 영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타락해서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져 버린 나의 삶에 주님이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그곳을 운행하고 다니신 사람들은 더럽고 어둡고 공허하고 무질서한 곳은 다니기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악한 세상, 어두워져 버린 세상에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곳을 운행하며 다니시고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는 일들을 다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지만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어요. 이곳 저곳 나의 삶의 무질서한 부분을 운행하며 다니시고 계시고, 텅 비어있는 나의 심령 속에 쑥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이곳 저곳 내 심령의 부분을 다니고 계시고,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심령을 들어오셔서 이곳 저곳 비추시고 밝히시고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운행하고 다니신다는 것,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며 이곳저곳 걸어 다녔습니다. 평택이라고 하는 곳을 가서 사역을 하고 호텔을 잡고 숙소에서 또 나와서 공원을 거니면서 기도를 하는데, 잔디밭에 징검다리가 이렇게 디딤돌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를 하나, 둘, 세 걸음, 네 걸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곳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이 운행하고 다니신다더니 내가 지금 이 디딤돌을 딛고 한 걸음, 두 걸음 이 공원을 다니고 있는데, 주님이 자기의 택한 자들과 함께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걸어 다니시겠구나. 비록 혼돈하고 무질서한 삶을 살고, 비록 공허하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죄를 지어 어두운 가운데 인생을 힘겹게 버겁게 살아가고 있지만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택한 자들과 함께 이렇게 한 걸음 두 걸음 함께 걸으시고 계시겠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내 사랑하는 주님은 내 친구는 나를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주님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은 오늘도 혼돈한 무질서한 인생을 사는 나, 예수 잊어버리고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나, 죄로 인하여 어두운 인생을 살고 있는 나를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비추시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텅 비어있는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쑥 들어오셔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내 모든 죄는 주님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어.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운행하고 다니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주님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에서부터 항상 그곳을 운행하며 다니시던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친히 택한 자들을 찾아 이곳 저곳을 운행하며 다니시던 그 주님이 성천하신 후에도 이제 장차 재림할 그때까지 주님은 또 소아시아의 7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교회마다 이곳 저곳 다니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외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디딤돌을 내디딜 때마다 함께 걷고 계시고 함께 다니고 계시고 함께 운행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분이 계시니 더 이상 외로울 것이 없습니다.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어둡다고 해서 못 다니는 분이 아니라 어두워도 물질세계 지구가 만들어지지 않아도 시간이 시작되지 않아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다니고 있으니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계시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운행하며 다니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